예, 10월 30일, 우리 10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11장에서 12장의 역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보는 구원의 참된 의미, 유월절을 통해 보는 구원의 참된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관련된 12장의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모세가 이집트 왕 그 바로와 첫 대면을 하는 그 5장에서부터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그대로 순종을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계속적인 거절이었고 심지어 협박이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연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 인간들에게 청지기처럼 맡기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 당신의 그 기적적인 능력과 전능한 힘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지를 주어 창조한 이 인격적 존재인 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확실한 증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9가지의 재앙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이집트 신들과의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이집트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욕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진실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 속에 있는 그런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사실을 드러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가 태양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잡다한 신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드는 그런 신들이 가득 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런 착각들을 지금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깨뜨리시고 9번째는 결국 저들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태양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으로 저들의 그릇된 욕심들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재앙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볼 때 사람들이 변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근데 그게 어떤 이적과 표적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지금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도 외면하기 마련이고 자기의 유익과 욕심에 만족을 준다고 하면 뭐 그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그 욕구를 당장 채워주길 바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적과 표적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사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볼 때 우리는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일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에만 보이는 현상에만 치우치고 또 더 강한 그런 현상을 추구하며 자기의 만족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그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성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달려가서 외칠 때 그런 소식을 듣고 세상에 환영하고 우리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절하고 협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 그 바로왕 앞에 9번이나 거절을 당하면서도 협박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도 전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증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빛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치기에 그 빛의 본연의 모습, 밝히 빛나는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 가운데만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놀아나는 것처럼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즐기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진실의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신 것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성도의 존재의 모습은 어떤 능력과 실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다. 그 존재 자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로가 지금 그 9번이나 계속되는 9가지나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실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였습니까? 모든 생축의 첫 새끼들, 그러니까 장자들을 취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초태생을 취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놓게 하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결국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 흩어져간 그런 세상에서 처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민족,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이들을 장자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첫 존재와 같이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장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또 다른 자녀, 다른 차자들도 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차자도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구원으로 초대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이 지금 증인된 백성,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지금 흩어진 온 세상과 열방 속에 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온 백성을 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무슨 어떤 지금 보면 능력으로 그런 어떤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인간이 태어나는 출생의 섭리에서 그냥 처음 태어난 존재에게 그 처음 초대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사명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신 질서인 거죠. 그래서 장자들이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데 그걸 거절하게 될 때 어떡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의 길로 갈 때 그 장자권은 다음 출생자에게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권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초대받은 자, 태어난 자로서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뒤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고 온전히 알리고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게 장자의 사명이라는 건데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누군가의 뒤를 따라 태어나는 존재죠. 또한 누구보다 앞서서 태어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장남은 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앞선 형제가 없는 걸 장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나보다 앞선 존재가 있는가 하면 나 또한 누군가 나의 뒤를 따라오는 그런 존재가 있는 장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장자의 사명, 그 증인으로 우리가 초대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시내산에 데려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바로 그 사명에 초대하는 시내산 언약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민족, 무슨 편애받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그런 제사장된 존재로 처음 부름받은 증인된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맡은 이 약속의 백성, 증인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어떡하냐?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들을 붙잡고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결국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이 민족들로 하여금 감당 못하도록 막아서겠다. 다시 말하면 사탄 짓거리를 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금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서 이제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전도할 증인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이 열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이 내 아들을 네가 붙잡고 놓지 않고 협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똑같이 너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장자들을 취한 거죠. 내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태어난 이 첫 아이는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이 처음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귀합니다. 그러니까 큰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키워가던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어느 날 납치돼서 억압당하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다가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걸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증인된 성도들을 지금 당신의 자녀로 보고 계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교회당을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알리는 장남,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장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데, 근데 무조건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이 된다라는 걸 증인이다라는 게 아닌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듣고, 그 초대를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초태생에 죽게 되는 그 재앙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 이스라엘이니 하는 어떤 하나님의 장자니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행함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이방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단지 행위를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 행위를 흉내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고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먼저 형성된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행할 때, 그러면 그것이 이방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자의 죽음의 의미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결국 아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죄인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 결과가 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록 홍수 심판과 같이 온 인류가 한꺼번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지만 분명 이 장자들의 죽음의 의미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런 행함, 그 방법뿐이다라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에 그 가족만 구원을 홍수심판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했던 순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오게 될 그 심판을 피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세주다, 그분이다라는 걸 믿은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기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로 인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창조로부터 계속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노아에게는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주 자세하게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를 통해 보여지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12장에 나와요. 1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라고 시작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방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대충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하는 순종의 길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노아에게 그 방주, 구원을 위한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너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대충 붙여낸 어떤 너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의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분명한 방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대충 천지신명, 뭐 하늘과 땅에 그 누가 됐든 누구라도 믿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땅을 직접 창조하셨고 이런 꿈을 가셨고 이런 목적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거죠. 그래서 대충 뭐 어떤 동물이 됐든 그냥 잡아서 피 흘린 다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되는 그런 방법적인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히 믿기에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좀 지정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좀 복잡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는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지금 온 세계가 사라졌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모든 세계와 사람들이 다 멸망했었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시작됐다고 보면 이 출애굽의 6월절의 구원은 모든 세계와 지금 사람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 시대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살던 사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시작되는 아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성도로서의 구원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실제적인 그 1년의 그 시기를 보면 그때가 양력으로 3월 중순경이었어요. 가나안식으로는 아빕월이라고 불렀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동행의 시작으로 이것을 시작의 시간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경우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는 그때의 시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새로운 시간의 시작만이 아니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이집트에서 숙달되고 익숙한 그런 삶의 방법, 습관, 그들의 과거의 태도들을 지금 다 버리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과 가치를 따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그리스어로 이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뭔가 의미 있는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성도 되는 거고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 의미를 여러분 바르고 그래서 온전히 알아서 그로 말미암아 가진 우리의 바른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져야 열방의 제사장이다라는 장남이다, 증인이다,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창조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이 날을, 이 의미 있는 날을 당신과 함께 보내는 어떻게 보면 첫날, 우리 첫날이야 라고 첫날로 보시고 기억하게 하셨고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달, 그래서 지정하셨던 그 첫 달 10일째 되는 때에 이제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또는 숫 염소를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짐승을 준비해서 14일이 될 때까지 잘 간수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온 회중이 모여서 이 짐승을 잡도록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날짜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막 좀 과잉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의미를 자꾸 다는 거, 이건 자꾸 좀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유월절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거기에 가감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이상한 뜻을 막 붙여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그래서 그 죽은 짐승을 먹을 사람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기를 삶거나 날 것으로, 삶아서 먹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됐고, 그 짐승의 머리, 다리,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먹던 것이 만약에 아침까지 남겨지게 되면 남기지 말고 혹시 남은 게 있다면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준비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완전 군장한 채 이걸 서둘러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방주를 하나님의 도면대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바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유월절의 이 방법이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택했고 십자가를 택했고 유월절에선 이런 어린 양을 통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죠. 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따르는,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런 의미는 이제 성경 전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볼 때 그 언약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돌이키실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처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대신 그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구약에서 이런 사건, 이런 유월절의 사건과 이런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과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이 성경을 통한 역사를 잘 살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날은 완전히 휴일로 삼고 아주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 어린 양을 보내신 그 이유를 모르면 정작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런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빠져버린. 하나님은 지금 이런 희생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으로 각색시켜서 심하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지금 이 9번째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 마지막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명한 재앙이었죠. 그런 경고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주 강한 메시지는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 외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초대교회 시기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예수님을 통해 알리기 위한 증인들이 그때 선 것 외에 지금 보세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이 계시로 완성된 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른 계시를 별도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계시를 이 신약과 구약에 담아서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실 것,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오실 것까지 이 세상 끝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다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승천의 소식이 이미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마지막 메시지 나팔과 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절의 이 절기는 뭐예요? 말세가 이미 심판이 다가왔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그릇 때문에 뭐 곧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경고나 협박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와라. 이제 끝이 왔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선포인 거죠.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지금 9번의 표적과 이 기적을 통해 경고를 하셨고 이제 10번째 심판까지 어떨 거다라는 걸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계속 돌아오게 하시는 것과 같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시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외침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이 절규를 나타내는 성탄절이 완전히 지금 세상 우상들에 의해서 흥청망청 취하는 날, 온갖 성적인 범죄가 저지러지는 날, 온갖 물질, 만몬의 우상신 앞에 다 쓰러지는 날, 사탄을 등장시켜서 전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날, 음란하게 욕심을 채우는 파티로 변질되는 그런 날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 이 성탄절에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을 통해 살피게 됐으니까 이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의미 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을 지금 계속 끝까지 어떻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시고 심지어 당신이 희생하셔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면 여기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여기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그 말씀들을 잘 보면 이게 두 개가 맞물려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창세기부터 차분히 역사를 다 읽어가야 그 하나님의 이런 진심이 보이고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 현재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그 참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했고 고집을 피우던 이 바로왕,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장자들을 다 잃고 말았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지금 어떤 심판이었어요? 예고 없이 온 심판이 아닙니다. 예고와 경고와 경고 끝에 온 그런 심판이었어요. 바로 왕에게도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9번이나 계속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 사도들, 성도들을 통해, 장자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나실인들, 이 성도들을 통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 성경의 기록으로 담아서까지 지금 눈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셨습니다. 이건 아무도 누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날들이 올 때의 징조와 그런 사회의 분위기까지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지금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끝까지 불순종하는 일이 생길 때, 더 이상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때 임한다라는 거죠. 이제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이게 지금 끝이 가는구나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왕 같은 사람에게 설마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마치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도 그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살고 있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날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성도의 길이다. 그게 순종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충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너무도 세밀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야 이스라엘 족속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대충 어떻게 살다 보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게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고 제대로 알아서 말씀 그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인 거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정확한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생명과 구원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면 굳이 지금 이 신구약, 이 긴 역사를 통해, 그런 저자들을 통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 이 역사가 4,000년의 역사가 성경에 담겨 있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안타까운 외침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 나라의 모든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이 열방과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람이란 게 어떤 존재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창조주로서의 그 목적과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진심을 알리시는 계시인데, 이 계시는 누구를 향해서 전달된 겁니까? 단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였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이집트 바로왕과 또 그 신하들,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둘째는 고통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그런 그 백성들에게까지, 그 자기들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구원의 약속조차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죠. 또 이 사건을 통해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이 소문과 소식을 듣는 주변의 모든 열국, 열방들,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이런 소식이 계속 다 전달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런 자기 계시는 어떤 사람의 무슨 예언이나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이 역사, 살아있는 역사, 이 성경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오늘날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뭐 과학적인 해석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단지 어떻게 해요? 환경의 오염 이런 것만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이 결과 속에 담긴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외치다가 조롱당하고 거절당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빛된 존재로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외치는 자들을 능력으로 꺾어내고 능력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편지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 이 중심, 이 하나님의 진심, 이 계시들이 단지 자연 계시를 넘어서 특별한 계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처음에는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인류 역사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백성들이 무엇하게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진리를 생생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이 괴로운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세트장을 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결국은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그러면 이집트의 그 바로왕과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결국은 400년 동안 짓밟다가 해방의 기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트장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다시 일본의 예전에 속국이 돼 살았던 그 40년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이번에 또 중국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을 굳이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비참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20년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을 10년마다 한 번씩 터뜨려서 사람들이 다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의 사건 속에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와 욕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이 사건을, 이 역사를 아는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그 교훈을 받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욕심과 고집으로 그렇게 이 꼴통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해가더라, 구원에서 멀어져 가더라라는 걸 보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세를 고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대가는 누가 치렀어요? 이집트와 왕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지불했지만 몇천 년 전에 교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고 그걸 따라 믿음으로 살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백성은 남들이 얻어맞는 걸 보면서 배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얻어맞고도 못 배우는 일이 벌어져요. 이 바로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피고 바르게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을 읽고 바르게 배워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삶,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재앙이었던 이 장자들의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이 유월절과 관련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알게 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그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것들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잘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이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를 통해서 벌써 11월이 시작됐습니다. 11월이 시작됐는데요. 이 11월, 이 또 다가오는 이 새로운 한 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장까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이 출애굽의 시작에 대해 살폈는데, 자,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집트 탈출 여정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의미, 구원된 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증인이요, 나시린이요, 장자요, 빛이요,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의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집트의 바로왕이 욕심과 제약을 고집하며 거절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생명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왕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도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힐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의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런 날이 올 때마다 이 성탄절을 기념하라고 성경이 명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만든 이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준비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교회당으로 모일 때마다, 셀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그 예수님의 이 소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를 바 없는 같은 사람과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더 이상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맘몸과 바알이 판을 치는 물질 중심주의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음란함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열방의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빛으로 세워 이 어둠을 밝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참된 빛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나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나의 길을 달려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보낸 땅 그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증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세상의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런 매일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도하시는데, 저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그런 길로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왕과 같이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놓고 우리 주님께 다가오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이 땅에 드러난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내 삶 속에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늘 담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흔적이 아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상대적 기준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느낌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밝히는 주의 빛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